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도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베다니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나사로의 그런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올 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나라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시간까지 더 기다렸다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곳, 6월절이 가까운 그 시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많이 생겼을 그때에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약 3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베다니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뭉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나사로보다 먼저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절 엿새 지는 이 예민한 시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때로는 정말 목숨을 빚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도 헌신예배의 설교의 본문으로 아주 많이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만 읽어봐도 오늘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슨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헌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고 또 우리가 알지만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같이 마음으로 결단하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그 집에서 한참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로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나드향 냄새로 온 집안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일이 요즘에 일어났다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부흥회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이제 초대하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날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가 박혀져 있는 롤렉스 시계를 그 목사님의 손에 채워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붓고 그 목사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그 목사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드렸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현장을 찍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마 유튜브나 이런 SNS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이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리플들이 달리겠죠.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마리아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몹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도 분을 내어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는 비싼 나드향입니다. 그 옥합 안에 밀봉되어 있는 것은 약 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그릇은 약 32g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가룟 유다는 빨리 그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남자가 노동을 한 1년치의 노동 값이에요. 지금과 그 카페의 어떤 가치가 달라서 1년의 그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돈으로 그 확률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한번 대강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에 그때에 그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적어도 25,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 25,000명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000명이 한 끼 식사를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많은 돈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마리아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보다도 그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300데나리온에 대한 이 향유를 자기에게 갖다 부어주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니까 너무도 황홀해서 예수님이 정신이 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심지어서는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다. 왜 일이 좋은 일입니까? 이 좋은 일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그 일은 사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6일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나 또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죄를 다 해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좋은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생각하고 부어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일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마워서 드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향유를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더군다나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한국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저녁 때게 되면 자주 이런 이름으로 각 기관들이, 각 부서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래는요, 각 기관들이 1년 동안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주 앞에 헌신할 것을 교회와 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런 것들은 다 퇴색해버리고 그저 뭘 과시하고 한 이런 예배로 많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헌신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문자적으로 이 헌신은 그대로 몸을 바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헌신.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이 헌신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말할 때에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그 헌신은 희생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동물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드린 것이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 그런 것을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제사 대신에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 예배에 희생의 의미가 빠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안에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그 헌신이 그 예배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안에는 희생 제사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물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물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양이고 일반 염소고 일반 소예요. 그런데 내가 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게 되면 그는 따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리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요. 그리고 나의 물질을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요. 나의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말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 속에서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목적도 우리가 구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성도로 살아가는 온 삶이 구별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좀 더 쉬운 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 그것을 참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백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 그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백지
백지 위임장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끝에다가 자기 주소와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고 지장을 꼭 찍도록 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백지로 위임장을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무엇을 쓰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위임했다. 그것이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잔치집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문둥이 시몬의 집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집안의 어떤 가까운 친척이거나 잘 아는 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 그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자리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르다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서 주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너무도 바쁜데 동생 마리아가 내가 일하는 것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갑자기 순진한 나드 향료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한 근이나 그것도 옥합으로 되어 있는 아주 열지 않은 그 옥합병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고 마르다의 헌신과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여러분 어떻게 비교해 볼 만합니까?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어떤 예배 같은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또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은 이런 어떤 부업 봉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봉사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 이런 것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이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이 말씀 듣는 것을 비교하여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것을 좋은 편으로 택한 것이고 이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것으로 택한 것이에요. 오늘도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내용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의 헌신하는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식 방법이 있고 마리아식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고 어떤 방법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헌신을 하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도 주님께 봉사하기 위함이요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부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찍 나오셔서 방송 장비를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것 없지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섬기다든지 찬양대 성가대를 섬기다든지 또 예배 중창팀이나 찬양팀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섬기는 봉사, 그 봉사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봉사가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이 모든 봉사가 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오시게 되면 또 잘 이렇게 안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은 더 이상 저는 안내를 멈추고 다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찬양이 시작되게 되면은 바깥에 정말 한 분만 남으시고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다 예배를 준비하고 혹 정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때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중창이나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예배 중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서 드려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전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기도문을 적어서 하느냐 적지 않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혹 적어서 해야 되시는 분들도 그 기도문을 그냥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주님께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화면이 없죠? 이 중요한 순간에 헌신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헌신된 설교가 쉬운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예수님께 향기를 쏟아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마다 그녀의 행한 일을 알려서 기억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떤 헌신이었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한 헌신이다. 이 마리아가 자기 최선을 다한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좀 비교해가지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온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런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이 최선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을, 정말 주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그 일을,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라버리를 다시 살렸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린 것이 오늘 이 나드 향유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나드 이 향 옥합은 여인들의 결혼 자금이에요. 당시의 이 향유는 여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결혼 필수품이었고, 그리고 이 나드 향은 인도산으로서 아주 고가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밀랍으로 봉해가지고 아직까지 옥합을 깨지 않은 그것은 상품적인 가치가 높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나드향 옥합이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밀봉을 한 옥합을 깨어서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나드향 그 향을 한두 방울만 뿌려도 그 집안에 향이 가득 찰 텐데 그냥 한 그릇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머리는 절대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창녀가 아니면요. 지금도 유대인들, 종교인들은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머리를 확 다 밀어버리고 가발을 쓰고 다닙니다.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기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순수한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나드향을 주님께 다 쏟아부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겠지. 이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의식이 되겠지. 이런 어떤 의도가 깔려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녀는 하는 이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귀한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나귀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들어지게 되면 그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진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최선을 다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향유를 받고 기분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리아의 이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넣어요. 헌금을 넣게 되면요, 이것이 헌금 입구가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떠르륵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들을 내면서 헌금함 속에 들어갔겠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냅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넣었는데, 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남자의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알겠지요? 너무도 얇아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이 2렙돈이라 그랬어요. 그걸 집어넣으면은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그 돈을 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과부는 현재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한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 초기 때에 겐지스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2 아들을 데리고 그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한 아이는 멀쩡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무엇을 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식을 그렇게 신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만은 여인은 아주 완강하게 그 일을 선교사님을 뿌리치고 자기 일을 행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신앙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한참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2 아들 중에서 쩔뚝쩔뚝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양 A를 바치려면은 그 쩔뚝쩔뚝거리는 애를 그 너희들이 신께 바치지 왜 멀쩡한 애를 바쳤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몰라도,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군지 몰라도 당신 같으면 당신 신에게 온전하고 좋은 것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정말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쓰다 남은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라서, 약한 교회라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데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저는 부엌 공사는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지 식사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도 서툴고 찬양도 서툴고. 그래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게 내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6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나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나 생각하며 많이 반성을 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나드의 향유 옥합을 깨워서 주님의 발에 쏟아 부었다고 제자들은 그것을 왜 허비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그 가치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300데나리온의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너희들의 교회 가운데서 늘 돕고 구제하는 그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으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간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고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향유라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그 일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최선을 다한 이 헌신을 저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헌신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더라도 아마 그녀의 옥합은 저 하늘 창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그런 원리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린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깨어드린 비싼 나드 옥합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것 떠준 그 냉수 한 그릇도,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도 주님의 깨드린 최선을 다하여 드린 그 헌신으로 저 하늘 보좌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정말 온 뜻 다해, 온 목숨 다해 최선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과가 5개가 있는데 그 사과의 5개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먹습니까?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으면 5개 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5개 먹을 동안 제일 맛없는 거 먹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부터 헌신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우리는 결코 주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그 옥합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셔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누가 흡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쏟아 부으신 그 피가 어찌 흡의한, 낭비한 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헌신된 그런 사랑으로 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한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순수한 것,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했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